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과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응답받고 싶으냐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한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답변해 봅시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정말 응답되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응답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시나리오에는 응답 받은 분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고 응답 받은 분 없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응답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세종주원교회는 2024년에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1월 둘째 주에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누구처럼 기도해야 하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 1월 넷째 주에는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한다. 오직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2월 첫째 주 습관적으로 기도해라. 2월 셋째 주 부르짖어 기도하라. 4월 셋째 주 깊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응답 받으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희자 권사님도 지난주에 소천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이 힘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기도가 부족한가? 우리의 믿음이 약한가? 우리의 믿음이 작은가? 등등 생각하며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고 경고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지만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도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시다. 아멘. 목사님, 잘못한 거 없는데 뭔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목사니까 뭐 술을 먹기로 합니까? 담배를 핍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기로 합니까? 도둑질을 하기로 합니까? 뭐 특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쁜 짓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회개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벽 예배를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같이 나누면요. 첫 번째, 한 장 넘기시고요. 첫 번째, 나는 얼마나 욕 얻어 먹으며 살았는가. 얼마나 욕 얻어 먹으며 살았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 먹으면 상급이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요 그냥 남에게 욕 얻어 먹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새벽을 통해 저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으면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유치하는데 그 말하면 우리 교회를 떠날까봐 정말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하고 적당히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노하며 살았는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다, 화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화를 내고 살았습니까? 정말 수없이 화를 냈지 않습니까? 제가 5월 달에는 절대 싸우지 말고 언제 싸우자고 했습니까? 6월 달에 싸우자고 했는데 이 말씀을 위해서 정말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이 부족한 자도 우리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 사모님이 열받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버럭 화를 냈어요. 네. 정말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나가 우리도 누가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나가 그러는데 여기도 읽는 거는 똑같아. 나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라는 단어는 가치 없는 어리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 같은 사람을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받으면 바보 같은 사람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한 장 넘기면 나는 얼마나 악한 자를 대적하며 살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오른뺨 치면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 하고 그냥 양손으로 막 그 사람을 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때리면 왼편도 때리면서 대적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하지 못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모가 저 열받게 하니까 화를 뻐렁 냈듯이 그냥 막 원망하고 정죄하고 이렇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원망하고 우리 아내를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을 정죄했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나가라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가득한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뭐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도 그게 다 여러분하고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다 관련되어 있으면 그게 다 우리의 피요. 우리의 피. 우리의 죄악이요. 그 상태로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또 5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부러 듣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듣지 않아요. 왜? 2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싶으면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죄가 뭐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죄가 막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런 찬양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떠오르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정말 아까 우리 진영구 성도님이 부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할 기도의 제목을 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으십니다. 회개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야. 그러니까 전쟁에는 별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블레셋은 전쟁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종일 금식하면서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종일 회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절처럼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블레셋 군까지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회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 기도합시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첫 단어가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회개하자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진짜게 회개 기도해서 더 이상 회개 기도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아이고, 오늘 설교는 우리 윤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들어야 했구만 하면서 자기 자신은 회개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혹시라도 정말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우상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상을 끊어버려. 스가랴 1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편한 대로 살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라고 하고, 좀 어렵고 힘들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 좋은 집, 소문난 집 없어 하고 그런 데 끼어들지 마시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아까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종일 금식하며 회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이 회개 기도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디에서 벗어나?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을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거짓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삶에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찌그락찌그락 하는 이유도 다 이 거짓 때문에 그래. 거짓. 남편이 거짓말하고 아내가 거짓말하고 자식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응? 왜? 뻔히 다 보여. 내 남편이 거짓말하는 게 보이고 내 아내가 거짓말하는 게 보이고 내 자식이 거짓말하는 게 보이니까 속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줄까 하고 막 말해. 그 다음에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결국에는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회개 기도했다고 할 수가 있다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 사실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보면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49대 51 법칙에서 51을 선택하지 말고 뭐 선택해라? 49. 작은 거를 선택하면 그 상대방이 오히려 2개가 아니라 막 10도 주고 막 20도 주고 그래. 그래서 더 채워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대방 속여갖고 거짓을 말해서 자기가 많이 가질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거짓에서 벗어나고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면 회개 기도합시다. 그동안 거짓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회개 기도하고 이제 거짓에서 벗어납시다. 그동안 교회의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했으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겠노라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또 그동안에 상대방이 누가 뭐라 하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던 거 있으면 우리는 회개합시다. 특히 정말 상대방이 뭐 잘못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막 정죄하고 했던 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합시다. 정말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식이 미우면 막 얼마나 막 그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3일부터 6월 14일 정말 기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응답 받고 싶은 거 없습니까? 저는 요즘 응답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정말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냐? 또 우리 성도들 아픈데 어떻게 치료 안 받아야 하냐?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많은 직장 등등 생각하면 기도 응답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정말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7시 50분까지 6월 3일 7시 50분까지 나오시면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말씀은 저분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회개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거 참 많을 텐데 응답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만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냐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하였던 것은 우리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의 마당만 밟고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버럭 화를 냈음을 회개합니다. 또 그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정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직장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사업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남편 때문에, 어떤 이는 아내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희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회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